우리는 이미 다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긴 자죠, 이긴 자. 이거를 놓치면 끝나는 거죠. 이긴 자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게 그 신문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에 좋은 말들은 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지금 시정이들이 많다. 좋은 것들은 다 이긴 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외에 그렇긴 한데 우리 이 지금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이미 전쟁은 2000년 전에 끝났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앞으로 꼬꾸라지든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내 마음의 심령 골수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그리고 내 안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2000년 전에 꺾어주시고 나는 부활하실 때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난 존재,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다시 사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그 영원한 불변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리며 사는 놀라운 신분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카톡이나 내지는 어떤 밴드나 지금 모든 곳곳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심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 안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가정 가운데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그냥 하세요. 그냥 해야 되겠네? 네. 자,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바로 무엇이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미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인류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48년간 살았던 최명찬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철저하게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시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왜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원어적인 성경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나라는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의 인생이 그분 안에서 끝난 거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돌아와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남은 그 인생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도 도대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내 자신,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앞에서 정말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들, 이것이 날마다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들이, 그리고 내 안에서 쓴뿌리들, 그리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상처를,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죽고 싶은데, 그리고 말씀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실상 앞에서, 이것도 신천지에서 쓰는 말인데 뭐 얘기를 못해야 이 실상 안에서 이것을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나의 믿음을 비춰볼 때 여전히 함량미달,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정말 이와 같은 믿음 앞에서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또는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결론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
죽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일이 있고, 또는 죽은 사람이 원수 맺을 일이 있고, 죽은 사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무덤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 무덤 앞에서, 야, 이 미친 쩔쩔하고, 또는 야, 이 등신들아,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지?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내 삶에 드러나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의 인생이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죠? 죽은 사람이, 상처받았다, 또는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겠다, 내가 지금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 게, 내가 10번 사줬으면 한 번 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아나무인이야, 이거. 사람도 안 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정작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으러 다니고, 또는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해결되지 않는, 정말 이 너무나 극심한 이 고통 속에, 이 화병이 일어나는 거죠, 화병. 화병이 일어나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믿는데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 화병 속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에, 그리고 용납할 수 없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세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허무가, 이렇게, 그리고 상실이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작,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딪혀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이 민낯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의 인생으로 오늘도 더욱더 한 걸음, 그리고 더욱더 큰 걸음으로 내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내용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세죠. 네, 내용이 세요. 그래서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시고, 정말,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얘기보다, 말씀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거울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나의 민낯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나의 정말 믿음과 나의 삶이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리고 삶인지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고 확인해보는 시간들. 예,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 날마다 더욱더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부분들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이제 새로운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문제이긴 한데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대로 바로 이 도자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감청자나
고려 청자나 여러 가지 우리의 국보급의 국보급의 이제 도자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왕에게 진상했던 그 국보급의 도자기들. 그 도자기에 하나가 나오기까지,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수많은, 정말 그 국보급의, 도자기가 나오기까지, 못해도 몇천 개, 몇만 개 이상의 도자기들이, 큰 이유 없이 아주 멀쩡하던, 정말 이쁘고 아름답던 그 광채가 아주, 뛰어나던 그 도자기들이 다 깨져버리는. 왜요? 도공이,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오점만 나와도 다 깨버리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 돌알갱이 하나 약간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다 깨버리는. 또는 불이 살짝, 더 됐던가, 덜 됐던가. 그냥 무조건 깨버려요. 왜요? 그 영롱한, 상감청자의 그 빛깔을 내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면 무조건 다 깨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도 어떻습니까? 100%의 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뜨거운 거의 제가 알기로 1500도 이상의 금을 통하여서 그 금이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의 한 요만한 금덩이 하나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시금석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돌들이 그 돌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다 깨가지고 그거를 몇 톤을 바로 제가 알기로는 한 8톤 가까이나 되는 돈을 그 흙들을 갖다가 그거를 일일이 다 분쇄하고 그걸 다 재련하고 다 거의 몇 날 며칠을 그거를 수고를 해가지고 잠도 안 자가면서 그래서는 몇 촌도가 되는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시키려고 그 사장님이 보니까 뭐를 갖다 주냐면 막 치킨을 사다가 먹이고 막 고기를 계속 사다 먹이고 4시간마다 와가지고 계속 먹여가면서 그렇게 먹이면서 이제 금을 재련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재미난 얘기는 그 사장님이 자기가 결혼을 60을 가까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더니 이 녀석도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녀석이라도 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좀 잘 돼가지고 좀 결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튼 진짜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3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인생을 펴보자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틀 만에 요만한 금덩이가 나오기까지 그것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마지막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과 또 분리하는 작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약품을 넣어가지고 또 그 분리하고 또 나중에는 쇠로부터 분리하고 나중에는 다른 금이나 이제 나중에는 금과 은이 딱 남는데 그 은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금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한 금을 재련하는 중에 이 밑바닥에 이제 그 뜨거운 열이 확 빠져가지고 자기도 막 너무나 난처해가지고 막 그걸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비싼 금을 이게 밑바닥에 빠져가지고 다 흘러내려서 어쨌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금을 하나 얻게 되어지는 요만큼의 금을 얻게 되어지는 정말 그러면서 정작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금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이들이 이제 그 촬영을 하는 동안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야 지금 이거 나왔다 이렇게 갖다 줬더니 자기가 지금 10여 년 넘게 일을 하는데도 이 금덩어리를 본 거는 여기서 나온 금덩어리를 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참 희한하죠. 자기가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 만든 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금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래서 순도 금이 금에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걸 이게 금이라고 합니까? 18K, 18K, 14K, 18K, 24K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정말 철저하게 불순물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들도 우리가 적당히 라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저도 적당히 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경 어디에 적당히 대충이라는 말이 없고 두 가지의 길밖에는 영원히 사는 자와 영원히 멸망받는 자 두 인생밖에 말씀에 나오지 않은.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로 어디에 그 길이 정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생명의 빛, 우리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뭡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우리는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또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답을 찾기 이전에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 첫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지금은 열어지나요? 열어지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고백 속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평일날에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와서 거룩하게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작 그 나머지의 6일 가까이는 정말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로 취해 살다가 정작 주일날만 잠깐 와가지고 정말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찬양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정말 그분이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주일 한두 번, 어떤 모임 한 번, 구역 예배 한 번 이래가지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너는 실질적으로 너의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가 그분 앞에서 설 자신이 있을까? 그분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즐겨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건만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했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순도 99.9% 100% 완벽한 금으로 되어지는 것만 좋겠는데, 그렇죠? 순도 99.9%의 진정한 그분과의 사랑이 되고 있는가 늘 확인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또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나는 절대 진리다. 나는 절대 생명이다. 나는 종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수가 터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절대 진리와 절대 생명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의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셀프 구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것들, 바로 셀프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보기에 생각하는 구원이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이 신학교부터 다 장악을 해서 신학교부터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물결 속에 종교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그분을 종교로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셀프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대로의 구원, 그 앞에서 우리가 이처럼 동일하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성경대로의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지금 동고동락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질 때 바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2장 넘어가서 5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네.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9장도 그렇고 22장에도 그렇고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8절에도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다시금 되묻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에게는 커다란 퀘스천인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 부활체로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시는 말씀 그대로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지금 발발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한몸된 그 공동체들을 네가 죽이러 다녔지 않냐, 네가 핍박하러 다녔지 않냐, 산이고 들러 다니면서 네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한몸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 그 나의 자녀들을 네가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한몸되어 살고 있는 네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장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의 그 집권 아래서 정말 인권과 그리고 자기의 생활터전이 이 착취와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시대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고백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게와 전혀 다른 무게라는 것이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누구에게만 하는 단어입니까? 황제에게만 하는 단어잖아요. 황제에게만. 황제 외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황제 외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황제를 반역하는 황제의 직권을 이렇게 대항하는 역적과 같은 존재,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이유를 이분께 바치고 그리고 이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존재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후반절에 왜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분을 황제보다
그리고 황제에게 칭호하는 그 이름보다 그분을 높이게 되어지는 영광의 이름으로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 앞에 그 근거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전능한 자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내가 바로 인간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 2장 28절 그대로 제자들 도마가 고백하듯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앞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처럼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서 병폐가 이 가짜 구원론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일날로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의 여러 무한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구원받은 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분과 삶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우상숭배와 같은 일들을 죽은 분으로 주일날만 잠깐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죠? 평상시에는 죽은 분으로 절대 물어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만 잠깐 와서 다시 살아계신 분으로 나의 필요를, 나의 공급을 채워주실 분으로 예배하고 또는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죠. 정말 내가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사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이분을 전능하시며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내가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또한 내가 세상에 분주하고 또한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해결할 것도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의 주파수가 열려져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은 늘 말씀하고 계실 텐데 나는 왜 듣지 못하고 있을까. 모세도 직접 1대1로 대화를 하셨고 또한 누구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에 그렇게 열려 있었는데 왜 나는 또는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정작 그분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항상 나의 마음을 경건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집중하여서 내가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분주한 인생 속에서 그 살아계신 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귀를 세워두고 정말 내 마음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우상숭배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은 분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그분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증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부활이 지식인가 실제인가라는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경비병들이 만났던 천사들,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발을 만진 여자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8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처럼 눈으로 직접 보아도 여기 누가복음 24장 37절을 우리가 함께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1절부터 38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4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놀라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근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 정말 이게 살아나신 분이 맞는가. 또 41절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여 놀랍게 여길 때 이만큼 눈으로 직접 보아도 의심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더더구나 만져보지도 않은 부활을 정말 성경 공부 몇 주간 또는 새신자반에서 몇 번 들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부활이 믿을 수 있다 또는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이 부활이 지식인가 실제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분 내 신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과 동고동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그만큼 구원, 그분과 날마다 함께 삶이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이분 앞에서 삶이 제대로 되어져 갈 때 그 구원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자리는 뭡니까?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지난 간증을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28장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그리고 28장 8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누가복음 24장 12절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처럼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로, 이처럼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은 피상적인 about the Bible로 성경을 보면 그저 텍스트일 뿐 나에게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2000년 전 그들 안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로 투영해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현상이 나게 되어지게 있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무서움, 온몸이 떨 정도로, 그리고 두려움, 죽은 사람처럼, 큰 기쁨, 놀라움, 그것도 몹시 놀라움, 말문이 막혀버림,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 등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이런 감정 변화들, 심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속아도 제대로 속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리며 또한 기쁨이 밀려오고, 이 세상 속에서 기쁨 속에서 흥분한 상태로, 당연히 이 흥분한 상태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 흥분 상태가 일어나는 급격한 심적 감정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정확히 진단해 보게 되어질 때 이러한 감정 변화와 심적 변화 가운데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들의 텍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대로 투영해봐서 내 안에 그와 같이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보게 되어질 때, 정확히 이분들과 같은 공통적인 형상들인 마음이 뜨거워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안에 없다면, 정확히 나의 생각이 아닌 성경대로 비춰볼 때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확정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반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심경의 변화가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초청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2000년 전 그들과 동일한 복음과 그들과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겸허히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오늘도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절한 기도와 날마다 더욱더 찾고 구하며 문을 두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저도 이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알고 있죠. 정말 돌팔매 맞을 일이다. 어떻게 감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데, 그리고 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한 적이 얼만큼 많이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자문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이제 분노가 치밀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는 겸허히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은 뭡니까? 그들과 같은 동일한 그분들과 동일하게 2000년 전 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과 놀라움과 말문이 막혀버림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그 모든 모습들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두 번째가 모든 우리의 기독교가 부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가 여기서 모든 출발이 되어졌기에 정말 우리가 그토록 내가 구원하신 주님, 그들이 만났던 복음과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순도 99.9% 그리고 정말 찬란하게 그 광채가 빛나는 고려청자와 같이 정말 영롱한 빛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롱한 빛이 비춰지는 그 놀라운 믿음 앞에서 그분과 내가 치열하게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묻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또한 치열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묻고 확인하며 정말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을 만났던 그 모든 여인들처럼 정말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 속에 정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단의 나라를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인생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과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젖어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연어가 그 자기의 본향을 따라서 그 거친 정말 폭포를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오늘 또한 멈추지 않고 이 폭포를 치고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주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맹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날마다 서로 간에 모였다 하면 간증이 뿜어져 나오는 정말 기쁨의 간증들이 서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가량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